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김연아 선수의 그 고된 훈련과 그 연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비상하는 삶, 금메달의 삶을 오늘 잠깐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없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눕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다음에 하자. 충분해. 라는 속삭임이 들려온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놔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을 끓이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 연하 선수의 그 교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적을 바라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으로 연습과 훈련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예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경건과 훈련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주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경건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나는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갖다가 경건을 연습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땀 또는 노력, 그런 과정, 그리고 결단을 요청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을 때 이 연습이란 단어는 교회에서 잘 안 쓰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연습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경건을 운동처럼 연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볼 것 같으면 운동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연습하는 사람들,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요소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단어죠. 절제. 여러분, 이 절제의 표현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링에 오르기 몇 달 전부터 체중 조절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또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그러면서 식사 조절을 하면서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시키고 기량을 연마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적어도 이와 같은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연하 선수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그 동해라는 그런 사장이 말이죠. 2008년 1월 1일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뭐 하냐고.
연하 선수 뭐해요? 그랬더니 훈련을 한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야, 훈련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은 좀 1월 1일인데 좀 쉬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연아의 답을 보세요. 남들 다 쉴 때 나까지 쉬면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 구동의 사장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아요. 시료를 약간 먹는 수준이죠. 저는 시차 때문에 토론토에 이제 밤에 주로 김연아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연아가 하는 말이 배고프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해요. 하루는 연아한테 웃기면 짬뽕이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연아가 하는 말이 짬뽕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정해진 것 외에는 먹지 않아요. 참 안쓰럽죠? 여러분, 어떤 고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근시시키는 이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학의 기쁨은 그 흘린 땀에 비례한다. 한번 따라할래요? 수학의 기쁨은 그 흘린 땀에 정비례한다.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스케이터 하도 맞지 않고 연습할 것도 별로 없고 많은 부상 때문에 엄청나게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김연아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 당신을 사랑했던 그 주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열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에, 연습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절제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을 내어놓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이제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생각하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뜻대로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망령되다 이 말은 뭐냐면 사악하다, 속되다, 경건치 않다, 종교적인 의미라면 무가치하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둘째로 허탄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허탄한 말 잘 안 쓰는데 허풍 떠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허탄이라는 단어하고 허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옛날 유대인의 그 늙은 여자들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유익하지 못한 얘기들을 막 꾸며내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말을 갖다가 뭐냐면 허탄한 이야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을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허탄한 신화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무익하고 거짓된 세속적인 것, 정력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생활에서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누가 있냐면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마릴린 먼로는 돈도 많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인기도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하기를 웬일인지 나는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라고 늘 고백하고 한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그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 그래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고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랍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사람, 무익하고 거짓된 교훈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스스로 버림을 당하고만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성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더 성장하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내 금고에 돈이 더 성장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더 성장하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적인 직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더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은 성장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없이 성공하면요, 그 성공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판사 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도 여러분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면 내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성장을 도모하지 말고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것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스터 조조. 너무 잘 알잖아요. 먼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뭐라고요? 몸도 건강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영혼이 못되면요 범사가 못되고요 몸도 못되고 환경도 못되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세속에 물 들어갈 때 경건은 사라지고 기도가 끊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정력적인 것을 마귀적인 것을 거짓되고 망령된 교훈들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습하라. 여러분 그 진정한 경건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영적인 연습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제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연습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싫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만 육체의 연습도 별로 쉽지 않습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날씬을 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요 별로 쉽지 않아요. 저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년치 피트니스를 끊어놨어요.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피트니스를 다니는데요. 일주일에 3일은 다니자. 명심을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하는데 3일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조각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복근 쪽으로 복근도 좀 만들고 말이죠. 얼짱 만들어서 어떤 목사들하고 비교해서 괜찮은 경쟁력 있는 목사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꾸겨지지 않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히트리스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어떻게 그러면 내가 또 여행이나 다니고 또 수련이나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3번 가려고 노력을 한 2번 정도 월요일 화요일을 거의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쪼꼬로 복근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요. 살을 좀 제가 한 10kg 빼야 되는데 안 빠져요. 80 이상 kg 나가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나가는데 아멘도 안 한다. 그래 남 살찌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불만스러워요. 그 2, 4kg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을 좀 빼려고 그래요. 한 10kg. 근데 안 빠져요. 근데 뭐가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빼지 말고 몸 건강하게 만들자. 쪼꼬로 복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건강해가지고 쪼꼬를 시장 많이 먹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너 쪼꼬를 많이 먹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조각남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조각남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여튼 조각남을 만들지 말고 건강해지자. 얼짱 몸짱 만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짱구라도 돼서 건강해보자. 그것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잘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몸에 대한 정치적 관리도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중요해야 될 정신적 가치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주는 유익은 경건이 주는 연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즉 육체의 연습은 육체에만 유익할지 모르지만 경건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마다요 새해가 되면 임명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언약식을 합니다. 이때 교회 임원이라든지 성가대원이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들 봉사자들은 새로운 헌심을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학교 하는 학생이 말이죠. 스승이 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선생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그 자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몸을요 단련해가지고 맨 땅에서도 잘 수 있고요 풀을 뜯어먹고도 살 수 있으며 날마다 나를 채찍으로 3번이나 때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학생들을
학생을 향해서 이제 저기 있는 당나귀를 바라보라. 그래, 당나귀를 바라보는데 그때 그 나귀를 볼 때 그 라비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 나귀를 보라. 저는 맨 땅 위에서 잔다. 들판에 풀을 먹는다.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을 맞는다. 너는 지금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뽑고 훈련하셨듯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훈련, 말씀의 훈련, 마음의 훈련, 성품의 훈련, 인격적 훈련, 언어의 훈련,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령의 훈련, 이런 부분들을 갖추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형식적 자격을 갖고 있는 직분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직분만 갖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리고 훈련들을 앞으로 몇 주 더 배우겠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가까이 되고요. 아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니에 내가 나무로서 던져질 때 불도 활짝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힘써 소그룹에도 들어가고 교회 일도 하고 할수록 우리의 영혼들이 살리치잖아요.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도우면서 나도 모르게 점차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뭐예요? 금생이란 말은 현세, 오늘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내생은 뭐예요? 천국. 저 세상 또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오늘 모든 일에도 유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와 내세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즉 금생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좋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니까 좋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니까 좋다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않아요. 또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니까 건강에 찾아오고 자녀들에게도 뭐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범사에 유익한 것이고 금생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사는 사람의 그 개인을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사람,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 일반적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한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이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고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까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 경건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 유익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그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경건의 과정 속에서 얻은 덕목이라든지 경건의 모습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부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소득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것이지만은 내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얻은 덕목과 그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나의 육체는 버려져도요, 내 사람 되면 영혼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은 금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생까지도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연습의 결과가요, 영혼까지 미친다, 내일까지 미친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까지 미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연습을 기울여야 할까요?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을 조심하는 만큼의 노력도 영적인 연습에 투자하지 않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이 곧 모든 사람들께 믿는 자들의 의주시다. 이를 위하여, 즉 범세에 유익이 있고 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진력이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역시 운동선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연습과 유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들의 인격과 영성은 얼마나 크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을 줄 알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 이 진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힘을 다하여 운동하는 연하 선수입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지막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라. 믿으시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냥개가요, 전복잇감을 몸으로 낮추고 주인한테 혼나거든 생각하면서 사냥개가 그 먹잇감을 그저 달리잖아요. 먼지 구름이 이렇게 하면서 솔솔같이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 먹잇감을 향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원사님 이걸 갖다가 진력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진력하시죠. 건강을 위해서는 진력하시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력하시죠. 세상에 드라마 하나 보는 것도 진력하시죠. 이 세상의 뉴스에도 진력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묻고 싶어요. 미국 프로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 너무 잘 알죠. 1994년 피닉스와 이제 경기를 이끈 날 방송국 촬영팀이 경기 중계를 위해서 시합 시간보다 대 6시간 일찍 갔어요. 그 운동장에서 미리 다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촬영팀이 이뤄냈던 방송인 닉 핀터는 경기장에서 가보니까 대여섯 시간 전에 갔는데 그래서 자유투를 던지는 마이클 조던을 보는 거예요. 그는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들에게 살짝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니, 마이클 조던이 언제부터 여기 왔어요? 경비원이 허를 쳐면서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요 일찍 가서 자유투 연습만 하고 있어요. 여기 안 보니까 자유투 연습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구의 천재,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로 표현하는 조던은요, 농구 기술 중에서도 단순한 자유투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자유투는 뭐예요? 힘이죠, 뭐. 여러분의 자유투는 뭐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죠, 뭐. 아멘. 여러분의 자유투는 뭐예요? 그냥 교회 나서 밥 먹어서 어울려서 놀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저 조지스 가서 한번 봉사해 주는 거죠. 이게 자유투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고가 되는 길이 열린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분은 한 사람이 누구냐? 팻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힐러,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한 그의 모든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라든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조던의 피나는 무력,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분석력을 꼽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물어요.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던이 하는 말이, 시간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시계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계 본 적도 없어요. 그러자 조던이 계속 하는 말을 들으세요. 어머니가요, 조던아, 밥 먹으러 와. 해가 지잖니? 그것을 들을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그의 농구를 천재로 만들어준 것이지 천재가 돼서 농구의 신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훈련은 힘들지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한번 따라해봐요. 훈련은 힘들지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 아멘. 알프레드 크레스가 말하기를요, 열정 없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요, 가슴을 열정으로 채우는 것이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이제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의 열정들을 갖길 바랍니다. 또 복종과 순종의 열정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 연습이랑 훈련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9시 뉴스를 봤거든요. 봤는데 서울대를 졸업하는 사람인데 휠체어를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 지금 비장애인이고 걔는 장애인이다. 근데 그 장애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9시 뉴스에서 본 겁니다. 제가 어저께 본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봤거든요. 금요일날 우리 영희집 갔을 때. 근데 그 집에다가 말을 들어보세요.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에 이렇게 박혔던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장애인은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장애인이에요. 목사요?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갖다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하고 다시 섬기고 다시 목정하고 다시 교제하고 다시 구름 안에 들어와서 너는 구름 바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잖아요. 아멘.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 아멘. 불가능은 없고 연습에 불가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 채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즉 발전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없다.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저 식당에 우리 신은철 집사님 큰 목소리로 아멘. 손은 들지 말고 왜 손까지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해리 에머슨 포스티의 말에 여러분 정말 공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도 이렇게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하고 오늘 결론을 가질까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새벽기도를 나오려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 드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금요일도 가지 않고 분위기를 와서 결코 가까운 집이 아닙니다. 큰 도로를 2개 3개 넘어야 됩니다. 또 주일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아침에도 주님을 보고 황혼에도 주님을 보고 또 내가 성공할 때도 주님을 보고 실패할 때도 주님을 보는 경건의 훈련, 즉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 훈련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큰 돈이 툭 떨어질까요? 갑자기 60대 노파가 17세에 아주 예쁜 여인으로 변화될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얻는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좋아하는 일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미래의 보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옳은 일, 그런 일,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얻은 일, 밝은 일들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금통을 얻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쌓아가고 좋아하는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라는 말에 공감하며 현대인들에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다. 피겨스케이팅은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다. 국가끼리 싸운다는 거, 선수끼리 싸운다는 거, 고독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아니다. 내가 하는 피겨스케이팅은
음악과 팬들과 교감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다. 그 짧은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관객들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스포츠 스토리다. 경건과 훈련을 여러분 날개를 달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멋진 믿음의 장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